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을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리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 가운데 28장까지 모세의 긴 두 번째 강론이 끝나고 29장, 30장에는 모압 언약을 체결했지요.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마지막 모세의 노래와 축복이 쓰여져 있는 그러한 단락의 시작점이 31장입니다. 31장에는 이제 모세는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과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죽을 기한 120세 되었었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에 나오라 명령. 왜냐하면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오라고 명령해 주시고 난 이후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참 암울한 일이 장시간 모세의 말씀을 가르쳤고 모압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했고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지도자도 세웠고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했던 하나님. 그러면 이제는 희망찬 노래를 희망찬 미래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미래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잃을 것이다. 굉장히 암울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모세도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하므로 내가 후일에 재앙을 당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해지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말씀을 어기는 것. 이런 암울함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40년을 기다렸고 광야의 세대는 실패했고 새로운 광야의 세대를 40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그 결과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어찌 보면 정말 암담할 것 같아요. 모세는 이제 죽어야 해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께 도우실 거야 약속했지만 백성들의 태도는 이미 결정돼 버린 것 같아요. 아마 모세는 더 암울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날 거다. 율법을 어길 거다. 말씀을 떠날 거다. 이방신들의 가증함을 보고 배울 거다.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풍요로움을 먹고 마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버릴 거다. 이런 암울함 속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 일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첫 번째는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노래는 이제 32장에 나오고 있어요. 왜 노래를 써서 가르치라고 했냐면, 이 노래가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세대마다 전해져 오는 노래들이 있고 불려지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 노래들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요즘 부르는 세상 가요들, 노래들, 찬송도 이렇게 찬송의 주제의 흐름들이 있어요. 복음송들. 그 흐름에 따라 노래를 보면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아침 이슬 이런 노래들은 그때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정치적인 암울함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불렀던 노래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우리나라도 시대가 암울하고 힘들 때는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외치고 노래했던 적들. 이렇게 노래는 그 시대를 반영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써서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마치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할 거고 그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떠났을 때 그 노래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면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실 것인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18절에도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어떨 때요? 백성들이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부한 음식들을 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길을 갔을 때, 그런 결과들이 주어졌을 때 그 노래가 하나님이 왜 없지? 왜 하나님 보이지 않지? 라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얼굴을 숨기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숨기고 싶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굴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분이심을 깨달으라는 그 장치를 해주시는 것.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떠났을 때 그 떠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는지를 그 노래를 통해서 부르고 배우면서 돌이키를,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은 열어두시. 깨달으라는 것. 너희는 그런 존재라는 것. 너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떠났을 때라도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 돌아올 길을 마련하고 있는 것.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떠났을 때 그 노래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이 노래를 하나님은 지으라는 것. 두 번째는 율법을 언약궤 옆에 가져다가 26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곁에 두어서 너희의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증거가 되게 하라는 것. 너희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터인데 그때 이 언약궤의 말씀 곁에 둔 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너희 증인이다. 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을 거라. 삼아라 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제2세대들도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그치고 메추라기가 그친 이후에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 그토록 말씀하셨던 남겨두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을 보고 배워서 그들이 나를 떠날까 두렵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 이미 보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전쟁의 선봉에 서서 그 약속의 땅을 취하도록 하실 것들을 하나님은 행하여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그 이미 알고 있지만 아직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 밥 먹듯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보기 좋은 삶의 것들을 선택하고 따르는 자,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바로 나도. 내가 바로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것처럼 결단하다가도 또다시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고 흥탄해질 때는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그 헌신을 잊어버리고 다시 평안함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받아. 그러니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왜 타락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의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타락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면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수많은 유혹의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오늘에 있기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는 찬송.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어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취하는 이 믿음,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걸 요구하기 위해, 이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길들도 열어두시는 거예요. 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이 참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팔 때가 참.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파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오도록 장치들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 뻔히 저 자식들이 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의 길을 갈 거라고 뻔히 보고 있지만 자식들에게 부모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해 주는 거죠. 비교할 수 없지만 뻔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갈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강제로 막지 않으시고 스스로 돌이켜서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지 않고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또 직장, 우리의 일터, 섬기는 교회 공동체, 허락하신 이 한반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주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사명 마라톤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의 구간을 잘 달리면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의 구간을 잘 달릴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줘요. 마치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는 그것을 못했죠. 그래서 사사기 300년에 끔찍한 그 시절이 오게 만들었죠. 우리도 이걸 깨닫고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온고히 세우는,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얼마나 참 그 인생이 바르지 못한 걸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 아직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해야 돼? 알려줘요. 우리가 마치 모세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힘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여름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부, 또 유초등부, 중소년부, 청년회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준비. 마치 모세와 같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까? 유치부도 유초등부도 동일하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청소년부도 마찬가지, 청년회도 마찬가지. 오늘 하루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어제 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신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2박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진리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는 데서만 그쳐버리면 이 영향력이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안다면 먼저는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한 자들에게 이것이 정말 바른 길임을 증거하고 가르치, 그러한 모세와 같은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제 모세는 사라져야 하고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이러한 백성들의 상황을 알고 이 사명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실지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돌아올 장치를 마련해 두고 계십니다. 뻔히 알기 때문에 없애버려도 할 말이 없을 그 민족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갖고 있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더 걸어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배반하고 외면한 삶을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이 진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먼저선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기에 부족함 없는 삶, 말로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깨어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학교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애쓰는 교사들, 또 여러모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붙들어 주시고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2박 3일, 또 3박 4일, 1박 2일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용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